그대는 세뇌되어 있다. 그대는 자신을 최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관념을 심어 놓았다. 열심히 살아야 하며, 인정받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며 등등 수많은 관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는 그런 관념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관념은 속박이다. 그대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대 자신이 스스로 탈조거나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대를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사회는 그대를 조건화시켜 노예와 복종적인 구성원으로 만든다. 그대가 탈조건화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하지만 방향만은 정반대일 것이다. 사회에 의해 주입된 모든 조건화가 제거된다면 그대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언젠가 부처가 제자들에게 와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보았다. 그곳에 모인 모든 승려들 역시 부처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었다. 부처는 손수건에 5개의 매듭을 짓고 나서 물었다. 이제 내가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부처는 2개의 질문을 했다. 하나의 질문은 이렇다. 이 손수건에 매듭이 생겼을 때 그것은 이전의 손수건과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한 사람의 비구가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수건의 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듭이 있어도 그것은 똑같은 손수건입니다. 그 고유한 본성은 동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매듭이 없었는데 이제 매듭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변했지만 깊은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처는 말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의 상황이다. 깊은 곳에서는 매듭이 없다. 그 질은 동일하게 남아 있다. 부처가 될 때 당신은 다른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의식의 질은 동일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차이점은 단지 지금은 매듭 지어진 손수건이라는 점이다. 그대의 의식은 몇 개의 매듭을 가지고 있다. 2번째로 부처가 질문했다. 내가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한 사람의 승려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께서 어떻게 매듭을 지으셨는지 모른다면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그 역의 과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순서를 거꾸로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매듭을 지은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했다. 이것이 2번째 인간의 마음의 상황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속박 속으로 들어왔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속박 속으로 조건화되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건화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똑같지만 방향은 역순이기 때문이다. 집착이 조건화의 요소라면 무집착이 탈조건화의 요소가 될 것이다. 기대가 고통으로 인도한다면 기대하지 않음이 고통 없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화가 내면의 지옥을 창조한다면 자비가 천국을 창조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과정이 무엇이든 그 역방향이 행복의 과정이 될 것이다. 탈조건화는 매듭지어진 인간 의식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모든 요가의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잡한 매듭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 그 매듭을 풀고 그것을 탈조건화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그것은 재조건화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탈조건화이다. 그것이 재조건화라면 또 다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차이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탈조건화이지 재조건화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어떤 것을 행하면 그것이 재조건화가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한다. 어떤 것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의 재조건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노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의 노예로 남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노력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해방되지 않았다. 조건화는 존재한다. 크리슈나무르티의 말을 듣고 그들은 노력을 중단했고 재조건화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탈조건화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노예로 남아 있다. 그래서 나는 재조건화에 찬성하지 않고 파탄잘리 역시 재조건화에 찬성하지 않는다. 나는 탈조건화에 찬성하고 파탄잘리도 역시 탈조건화에 찬성한다. 단지 마음을 이해하라. 예를 들어 그대는 화를 느낀다. 화는 하나의 조건화이다. 그대는 화를 학습했다. 심리학자들은 화가 하나의 학습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프로그램화된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화나 미움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화나 미움은 단지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들이 사랑의 장애이다. 사회는 당신에게 화나 미움을 조건화시킨다. 탈조건화란 사회가 당신에게 행한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사회가 행한 것을 계속 비난해 보아야 소용없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단지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그것은 이미 행해진 일이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탈조건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라. 그것을 통찰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당신이 조건화되었는지를 보아라. 예를 들어 경쟁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회가 있다. 인도에도 원주민 부족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경쟁이 없다. 물론 그들은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그다지 진보적이지 못하다.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화를 내지도 질투하지도 증오에 가득 차 있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다. 그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삶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 행복하고 감사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대는 삶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 결코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항상 좌절할 것이다. 그대의 기대와 욕망에는 끝이 없다. 그러므로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것을 분석하라. 고통을 창조하고 있는 조건화의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어려움은 없다. 그대가 고통을 창조한다면, 그렇게 고통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고통을 창조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다. 파탄잘리의 모든 관점은 이것이다. 인간의 고통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바로 인간, 그 자신이 자신의 고통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간은 고통을 창조하는 뭔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습관적이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그것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로봇과 같이 되었다. 그대는 기계적으로 욕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한다. 그러나 그대가 깨어있게 되면 당신은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깨어있음은 더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집의 등불을 켜면 어둠이 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다. 무지는 어둠이다. 무지는 내면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깨어있음은 빛이다. 깨어있을수록 그대는 알기 시작할 것이다. 깨어있을 때 그대는 모든 것을 훤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깨어있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욕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한다. 그대는 지금부터 무의식적인 마음에 협조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대의 오래된 메커니즘은 그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한다. 그대는 즉각 반응한다. 단지 가만히 있으며 잠깐만 침묵을 유지해 보아라. 그 메커니즘은 작용할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방식을 가져올 것이다. 화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화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눈이 뒤집히기 직전임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라. 그것에 협조하지 말고 단지 그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라. 내면에서 아주 복잡한 화의 원인들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대가 협조하지 않기만 하면 무기력해질 것이다. 단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풀이되고 있는지를 계속 바라보라. 화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리듬을 보아라.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방식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바라보는 것이다. 그 메커니즘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요가의 모든 방법들은 단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푸는 작업일 뿐이다. 새로운 뭔가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잘못된 것이 파괴되는 것일 뿐이다. 올바른 것은 이미 그곳에 있다. 긍정적인 것은 그곳에 숨겨져 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바위 밑에 숨겨져 있는 개울과도 같다. 그대가 개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풀려나고 자유롭고 흐르고 싶어서 바위 밑에서 노크하고 있다. 하나의 큰 바위가 존재한다. 그 바위가 치워져야 한다. 일단 그 바위가 제거되기만 한다면 그 개울은 흐르기 시작한다. 축복이나 행복 또는 기쁨과 같은 것들은 이미 당신의 내면에서 흐르고 있다. 오로지 몇 개의 바위들이 그곳에 있을 뿐이다. 이 바위들은 사회의 조건화들이다. 그것들을 탈조건화하라. 집착이 바위라고 느낀다면 무집착을 위한 노력을 하라.
탐욕이 바위라고 느낀다면 탐욕 없음을 위한 노력을 하라. 단지 그 반대의 것을 행하라. 탐욕을 억누르지 말라. 무욕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억압은 유독하다. 어떤 것을 행하되 그 반대의 것을 하라. 이것은 새로운 조건화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를 탈 조건화하는 것이다. 과거의 것이 사라지고 매듭이 풀릴 때, 그때 당신은 자발적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다.